이제 드디어 우리 아리엘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한 바가 있고 또 나름대로 차분하게 열심히 충분히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고로 어느 정도 성숙한 교회는 모두 다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학적 지식을 가늠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점하고 있는 성경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매우 심오하고 숭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위대한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학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고 왜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가를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대 교부들 거의 전부가 하나같이 로마서를 최고의 성경으로 손꼽았습니다. 오리겐, 저스틴, 암브로스, 크리소스톰 등의 초대 교부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로마서에 대한 글을 쓰거나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신학적인 수준에 보면 그리스도의 양성이라든지 삼일체에 대한 언급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은 로마서에 나타난 신학적인 주제들을 그 은혜를 맛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32세가 되던 주후 386년 어느 날 아침에 지난밤에까지도 술을 막 찜닭을 먹고 정오가 가까이 됐어야 잠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창문에 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모니카 어머니가 창가에 펼쳐놓는데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세상 사람들은 밤을 좋아합니다. 밤엔 네온사인의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 특징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밑에, 화려한 조명 밑에 고고장 가면 얼마나 빛이 그냥 반짝합니까? 거기 가면 몸이 막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몸이 막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장 불빛에 해놓게 가지고 따라.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해요. 낮에는 그러사하게 넥타이 먹고 있다가 밤만 되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개구장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술 먹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술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경고망동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술을 입에다 대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을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밤에도 낮에처럼 단정히 하고 낮에 술 먹고 취한 사람은 없으니까 밤에도 낮에처럼 살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4절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읽었어요. 근데 그때 또 길거리에서 애들이 이걸 가지고 동료가 있었답니다. 당시에. 나제와 같이 단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애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며 골목을 지나가는 거. 이때에 어거스틴은 자신의 방탕한 삶을 뉘우치고 크게 회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의 탄생의 출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젊은 신부 시절 로마 가톨릭 신봉자였던 그가 교황이 사는 베드로 성당을 방문했다가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무릎에 피가 나고 깨어지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머리에 스친 구절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찾아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그때 번개처럼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자 그는 즉시로 그 계단 올라가던 계단에서 일어서서 돌아서서 내려왔습니다. 아,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깨닫고 그는 독일로 돌아와서 드디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루터의 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루터가 비텐부르크 종교 그 교회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쓴 그날 10월 31일 새벽 그 시간을 종교개혁의 출발이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개혁 기념주간으로 주일로 그걸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이 서신은 실로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마음으로 모두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해야 할지이다. 아침에 청년들에게 강조했지만 올 한 해 다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하 로마서를 10번 이상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딱 빠른 속도로 읽으면 40분이면 16장 한번 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로마서를 읽는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52주에 읽으시면 52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 열당겨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개혁과 신학, 터전과 기초 모든 것들을 체계화시킨 장군이 누굽니까? 칼빈입니다. 칼빈은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 로마서는 기독교식이 표본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475년 전에 칼빈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서문을 제가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요? 475년 전에 칼빈은 이렇게 로마서 서론을 가르쳤습니다. 본 서신을 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 성경의 가장 심오한 모든 보화들에 이르는 열려진 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낱낱이 로마서를 하는데 두 가지 것을
하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사악함을 확신시킨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죄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임을 분명히 로마서에는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졸음에서 깨워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신앙화시킨다면 영적인 잠에서 확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내 글도 500년 뒤에 어떤 후배가 이렇게 읽으면서 꺼내들면서 500년 전에 플러스 초이 목사님이 이렇게 써서 소개하는 목회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영원한 기념비적인 저술을 우리 앞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500년 뒤, 1000년 뒤에 믿음의 후신들이 내가 쓴 글을 가지고 모본을 삼고 본을 받겠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겨우 내 한 몸 버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 2016년부터 생수를 이웃에게 공급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거꾸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자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굶더라도 내 옆에 형제들은 굶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머니에 비어도 내 형제 옆자리에 앉은 형제의 주머니가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타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먼저 목축이는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 성도들, 형제들의 목을 축이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두 번째, 로마서만큼 현대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성경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언급하고 논합니다. 영국 복음주의가 낳은 최대 거장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현대신학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로마서 강해는 굉장히 섬세합니다. 굉장히 풍부한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해석을 자랑합니다. 지나치게 세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숲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부족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계시 의존적인 해석에서 좀 멀어져서 정통 오리지널 개혁주의 해석 아니라 그런 총평을 받는 약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신학자, 이분 이름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헤르만 리델보스. 이분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그의 신학 개요라는 위대한 역작을 남겼습니다. 이분 때문에 바울 신학이 정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신학도들은 이분의 바울 신학을 다 공부합니다. 이분이 펼친 바울 신학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바울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바울 신학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울 신학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개혁주의 신학이 한층 발전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이 앤드류 벤스트라입니다. 앤드류 벤스트라. 이분도 리델보스와 마찬가지로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바울 신학을 연구하였습니다. 칼빈 신학대학원 교수입니다. 네 번째로 눈여겨볼 학자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 베이크라는 분이십니다. 1980년도에 폴 더 어파슬 사도 바울이라는 책을 기술하였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 신학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정황성, 하나는 통일성, 이런 용어를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정황성이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역사적 배경, 정황을,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1세기 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사람들의 그 사회, 문화상, 생활상, 로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모저모의 문제점들을 고찰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 베이커가 주창한 정황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강해설교의 첫 번째가 이 정황성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통일성이란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담긴 메시지가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 즉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두 가지 핵심이라고 간파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노력이 있기에 지금도 바울 신학이 여전히 유효하고 로마서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외에 심지어 신정통주의를 개설한 칼 바르트, 알미니안주의 시조라고 하는 존 웨슬리마저도 로마서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전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다. 어떤 인간, 어떤 나라와 민족, 사회, 국가, 심지어 교회까지도 죄와 죽음과 사탄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면 로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들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과 사랑의 결여, 죄와 죽음의 고통의 문제에 깔려있다. 이게 우리 현대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답이 로마서에 다 있다라고 직시하는 것입니다. 즉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마저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로마서의 해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대사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WCC를 만들고 WCC가 제시하는 해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모든 현대사의 문제, 우리 모든 문제의 정답은 로마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동일하게 중요성,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남녀 간에 에레틱한 러브를, 사랑을 기술했다고 해서 좀 천대받았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하여서 오히려 공로 신앙의 길을 열어준 성경이라고 해서 좀 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서의 기자가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 라는 많은 의혹 제기로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지난 2000년간 로마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로마서가 위대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로마서는 서구 사회의 발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로마서를 들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시금석이 로마서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앞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가를 이해하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결코 간단한 서신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 복음에 관한 모든 주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몇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로마서를 배우기 전에 로마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현대신학에서 복음주의, 자유주의 진영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세관적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겠지만 우리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경계의 대상입니다. 많은 청년 학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교회에서 바울의 세관적 연구를 가르침으로써 많은 청년들이 지금 자유주의,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샌더스, 톰 라이트, 제임스 던 이런 세 사람이 세관적 연구의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어디에 기준에 어떤 안경을 쓰고 연구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냐면 제2성전시대 제2성전시대 뭐죠? 스룹바벨 성전, 프로귀한 이후에 스룹바벨 총독이 지도하에 만들었던 그 성전, 즉 주전 515년에 세워진 그 성전부터 그때부터 유대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에스라 학사에서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그 유대교의 출발 때부터 그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되었습니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돌벽 성전이 다 사라졌죠. 그때까지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신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바울 세관적 연구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므로 신약 성경 모두는 유대인이라는 옷을 입고 신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파 신학자들이 정통적으로 고사하고 있는 계시 의존적 입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하나님이 계시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모든 자유주의 성경 해석이 그렇듯이 이들도 성경이 하나님 계시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의 생산물, 역사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신약 성경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해석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의 해석자들은 성령 세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를 기록한 인간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유기적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해부터 공부할 싱클레어 포거슨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에
낱낱하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이유를 명백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사람의 의에 기록된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이 기록물은 기자들의 다양한 성품과 배경과 관심사와 기질과 성향과 성격과 문학적인 자질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다 살핀 다음에 그걸 반영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영감론에 대해서 탁월하게 신학적 입장을 정리한 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벤자민 오필드입니다. 베냐민파죠. 베냐민을 영어로 벤자민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후손인 벤자민 워필드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벤자민 워필드의 기독교 초자연주의에 대한 개혁신학적 입장 및 과제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공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저보다 103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이 워필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서신 같은 일련의 서신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으므로 주고자 예정하셨고 그것을 쓰도록 바울을 준비시켰고 기독교 사상 전설을 쓰도록 최다함을 어릴 때부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우상숭배의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충분히 몸으로 체감하고 신문기자 생활을 통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자질을 훈련시켰고 준비시켰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바울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도록 준비시켰고 바울을 검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핍박자의 삶을 살도록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핍박한 만큼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바울은 수없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최다함이가 거듭났고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쓰러진 것입니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 그 과업을 맡은 바울은 그 서신들을 자발적으로 기록했다. 저도 누가 쓰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느껴서 이 기록을 하는 것을 이 책을 쓰는 것이 정말 기쁨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몸은 피곤하죠. 졸리고 어깨가 아프고 오시경 때문에 아프고 골이 아프고 그걸 중단하면 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막 부어줬을 때 마구 밤을 새서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바울 서신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 기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과 유대인 사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주 30년 후반부터 주 70년 어간까지의 시대적 특성을 정보를 가져야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본문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체조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내가 시켜 드릴 것입니다. 워밍업, 리허설 이것이 잘해야 본무대에 올릴 때 연극 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본문에 바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에게 준비 과정을 주실 것이니까 은혜롭게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 역사적 기록은 없지만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왜 로마 교회에 있는 두 가지 큰 세력,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서로 부딪혔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충고하고 있는지가 로마서에 담긴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고, 두 번째, 편지의 동기와 이유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최종 선교지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왜 썼냐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선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우리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정적 차원입니다. 바울에 대한 끊임없는 음해 왜곡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논할 자격이 없다. 바울은 유대교 입장에서 배신자다. 여러 가지 악담이 바울 목사님 떠돌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변정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교리들, 할례 등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잘못해서 할례에 대한 지나친 고지, 음식 문제, 날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변정을 지금 로마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회적 차원에서 편지를 썼다.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과 싸움에 대해서 적절한 권면과 충고, 조언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크게 6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6부분을 지금 로마서에다가 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걸 서론 부분이라 합니다. 1장 17절까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위대한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신칭의 메시지 하나가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세 번째는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5장부터 8장까지 이것은 새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새로운 신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분. 제가 늘 강조하죠. 로마서 8구선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11장 36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원칙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How to live. 그리고 15장 14절부터 끝까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종결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편지의 구성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로마서를 꾸리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편지 하나를 쓰더라도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써야 됩니다. 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서론과 본론, 결론, 구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아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올라와가지고 내가 고생했더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나의 이야기, 목사 개인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풀어 설명하는 자리가 설교의 강단의 자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4만 교회가 넘는 교회에서 개혁교회의 바른 정통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 교회가 700개, 80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말해요. 저 교회 굉장히 크다. 저 교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몰린다. 그 얘기는 저 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이다. 저 교회는 진짜 복음이 없다. 같은 소리가 아닌가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숫자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전에 청년들에게 내가 강한 어조로 다시는 하나님께 사기치지 마라! 이 사기꾼들아!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기꾼입니까? 교회 나올 때는 그럴듯 하고 교회 문만 나가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패대대! 하고 엎어져 자버리는 그래서 많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개하는 풍부한 교리적 진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주제들, 율법과 복음, 죄와 심판, 은혜, 믿음, 의, 그리스도, 하나님, 선행, 사랑과 소망, 십자가, 기독교에서 논하는 모든 핵심적인 주제들이 로마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들고 있다면 복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믿어진다면 가장 큰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로마서를 정리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한마디로 교리적 진술, 복음적 진술, 생활적 진술, 삶에 대한 교훈들, 이런 것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쭉 연결시키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에 의해서 의로움을 얻는다고 진술합니다. 왜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의로워지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고 그 의가 복음을 들을 때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인 진술입니다. 기가 막힌 진술입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금쪽같이 여기고 지키고 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저는 칼빈 목사님의 설명에 힌트를 얻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칼빈은 모든 자연 상태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죄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에게도 무슨 법이 필요하냐면 교도소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감옥에서도 죄를 지으면 영원히 감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도소법을 잘 지킴으로써 언젠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도소 밖으로 나오기를,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감옥 안에 있을 동안에는 교도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교도소법이 율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교도소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교도소법을 절대 잊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나를 경성시키고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견고해지는 하나의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한 이후에 복음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택자들에게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합니다. 복음의 귀에 들려질 때 성령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내적 부르심을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택자가 아닌 사람은 일담사라고 아무리 복음을 성경 구절을 말씀을 읽어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럼 택자가 아닙니다. 택자는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눈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고집이 센 사람은 계속 반응하다가 영 끝까지 반응하면 하나님 한 대 쳐서 거꾸로서라도 택자는 복음이 믿어지도록 강건하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이 뭡니까? 도마에게 말씀한 거지. 네가 나를 만져야 꼭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리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 복된 택자이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 목사님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진술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장 1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전에도 강조했지만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교리적 진술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신앙에 관한 진술, 삶에 관한 진술이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 나눕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예배입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최우선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영적 예배가 뭐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산제물로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오늘 주일날은 제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다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진 것 한 30여 가지에 이르는 교훈을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라.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 은사를 받은 은사대로 살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등등 30여 가지의 교훈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삶의 지침들, 교훈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대로 유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가 또 어떻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신바비존, 헬라어로 신바비존, 증명했다, 설명했다, 증거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로, 성령의 그 놀라운 진짜 비밀을 여러분들의 신바비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다운 강해 설교의 핵심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